할렐루야. 우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계신 곳에서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 나눌 텐데요. 그냥 축복하고 또 목례로만 인사하면 좀 아쉬우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 김광수 전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토끼 모양 손가락 다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응답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5월 한 달 동안 교육부서 헌신 예배로 드렸고, 이제 오늘 드려지는 이 청년의 헌신 예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달 동안 우리 각 교육부서 친구들과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함께 예배를 섬기고 또 준비하는 모습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마음먹게 한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한 달 동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 친구들의 모습도 보셨을 것이고, 또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또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교육부서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만나실 때에 보통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좀 가지는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 교육부서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을 좀 만나게 되면 그렇게 설레고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육부 친구들과의 만남이 당연히 소중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첫 번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과의 만남은 바로 그 교회의 미래와의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친구들을 볼 때면 참 감사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이 바로 서고, 또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잘 양육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잘 생활하길 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저의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보통 백년대계라고, 한 해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곡식을 심는 일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10년을 계획할 때는 나무를 심는 일이 가장 계획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100년을 계획할 때는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그 옛말처럼, 우리는 사람을 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일에 희망이 담겨 있고 또 미래를 키워가는 일이라는 데에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이런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어느 교회나 사정은 비슷하겠습니다만, 생각해보면 해를 거듭해 갈수록 우리 교육부서의 모습 가운데는 점점 연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여러모로 보기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청년들 또한 세상의 수많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들만 따지고 본다면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또한 아니고, 또 딱히 어떠한 뾰족한 수가 있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어떤 곳은 살펴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하거나 또 유명한 강사까지 좀 초청을 해서 특별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그러한 대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있어야겠고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선 문제들이 생각해보면 교육부서의 그런 많은 모습들, 그러한 청년들의 많은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우리는 장담하기에 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함에 있어 그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육부서를 바라보고 대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5월의 마지막인 만큼 청년뿐 아니라 우리 교육부 전체가 하나 되어 말씀 가운데서 그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그 해답을 함께 여러분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숙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통 쉐마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쉐마 하면은 여러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교회에서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봉독을 할 때,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할 때에도 이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통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왜 쉐마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때에 이 듣다, 들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마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게다가 그 내용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구약의 내용을 하나로 총 압축했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다시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서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바로 앞절인 우리 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손 대대로 잘 먹고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자 은혜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도 좋은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에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설명이면 무엇인가 대단하고 엄청난 말씀이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시는 그러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비밀이 숨겨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이 당연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겨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삶의 지혜나 여러 소중한 가치관들 하나 정도는 무조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리고 내가 알게 되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 전해줘서 내 자녀만큼은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그리고 내가 했던 성공보다 더 큰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하나뿐인 내 자녀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왜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연약해져가는 다음 세대의 현실에 대단한 스킬 그리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왜 이 당연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흥미롭게도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웠을 때에나 일어날 때에나 언제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손에도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또 집 문설주에도 써서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사람들이 뭘 몸에 칭칭 감고 있죠. 네, 저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저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네모나게 조그만 상자가 보이실 겁니다. 저기에다가 이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 이 쉐마, 이 오늘 말씀을 다 손으로 적어서 저 경첩함이라는 곳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저렇게 붙이고 왼쪽 팔에다가 저렇게 끈으로 동여 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감아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기에 나름대로 담긴 의미도 다 있습니다. 특별히 왼손에만 감는 것은 내 심장과 가깝기 때문에 내 생명과도 같은 말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 항상 저렇게 머리와 이제 가슴에 가까운 곳에 붙여서 이 말씀은 내 지혜와 내 생명을 대변한다, 그러한 의미로 또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기 왼손에 감고 있는 것은 총 7바퀴를 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창조하신 7째 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것은 바로 매주자라고 좀 일컬어지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써서 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거를 실제로 저렇게 가운데 보시면 양피지에 오늘 말씀,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서 저렇게 매주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지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고 오갈 때마다 저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나름의 역사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는 그 계명을 설명하신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이 테필린, 아까 몸에 칭칭 감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엄청 크게 해서 몸에 착용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처럼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말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육부 친구들도 가르치고 양육함에 있어, 우리 청년들도 가르치고 양육함에 있어 이렇게 당장 몸에다가 말씀을 감고 교회 문에다가 매주자라는 것을 달고 해야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쉐마, 우리가 들어야 할 당연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하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큼직하게 해서 몸에 달고 다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곱씹고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고 눕고 일어서고 집에 들어오고 집을 나서고,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일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그저 당연한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처럼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당연한 일상이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먹고 자고 집을 들어오고 나서고 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일주일 언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당연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 그 순간 세상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연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삶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용서와 화해보다는 독선과 아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당연한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이들의 마음속 깊숙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새기게 해줍시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교육부서 모든 아이들과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전부 배우고 따르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미래가 밝고 기대되는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약속하신 대대손손 평생토록 잘되고 잘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그러한 복된 자녀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시온성교회 교육부서와 청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도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부서를 위해서 헌신한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분명 지치고 고날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수고하는 귀한 선생님들,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은혜로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고 요동치는 시대에도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사랑과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특별히 교육부서 헌신 예배로 그리고 청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두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꿈꾸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새 소망 향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당연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하지는 않지만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시온성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